말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만남에는 그만한 영향력이 서로에게 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할 것이냐가 무척 중요하고 또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려고 힘쓰는 게 부모로서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만남의 사귐 속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를 만났다는데 엄마, 아빠, 나 라이브러리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자꾸만 도서관에 간다든지 열심히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흐뭇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성실하게 집, 교회, 학교만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뭐 화장도 짙게 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 또 심지어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던 아이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죠? 요즘 얘가 누굴 만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의 영향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의 영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도 만남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사귐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감히 그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귀한 만남이 이것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기에 감히 이 귀한 만남을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남이 있음을 알고 또 이 만남을 갖게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만남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게 뭐라고요? 지난주 살펴봤는데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만남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걸 알고 경험하고 깨닫기에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오늘 이 만남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좀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주님과의 만남, 사귐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엄청난 중요한 사귐이고 만남일진데 이 사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큰 사귐을 통한 만남을 통한 축복과 특권이 영생의 기쁨인 것을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했을진데 그 영생의 기쁨과 그것의 그 큼을 우리가 좀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큰 기쁨의 만남을 통한 얻은 그
그 사귐을 통해 얻은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제는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귐과 만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귐과 만남을 사도 요한처럼 나누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귐이 그렇게 중요한 사귐이고 또 사도 요한도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다음 스텝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귀한 만남을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요한은 답을 오늘 5절부터 10절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은 5절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좀 뜬금없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그 사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냥 누구를 사귀는 거 좋은 거래. 그래서 그냥 사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귐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해한 후에 그것을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귀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빛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 가정마다 결혼할 정년기가 이미 꽉 찼거나 아니면 넘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이 결혼, 좋은 만남,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과 사귄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아빠, 내가 사람 만나고 있어, 귀한 사람 사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네? 돈 많냐? 돈 많냐는 두 번째 질문이겠죠. 누구냐? 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 네가 만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 제대로 알고 사귀는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너의 이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니, 엄마, 그냥 지나가다가 눈빛 만나서 딱 찡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제 결혼할 거야. 누구야? 몰라, 나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너 미쳤냐? 이게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에이, 몰라, 그냥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대상이 누구냐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사귈 수 있고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먼저 질문돼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질문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도 여러분이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사귐이라는 게 뭐였어요? 깊은 관계 속에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질문되어지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 막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 하나님 누구야?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알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올게. 그래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래서 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40일 만에. 근데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올게를 얘기 안 하고 만나러 갔다 올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세는 안 내려오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들자고. 송아지 만들자고 절대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을 하나님을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속에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절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가 사귀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빛이야.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 몰라요? 네, 알죠. 욥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긴 고난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뭐예요? 하나님 내려와 보십시오. 저 좀 만나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한순간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와서 이차 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런 거야.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와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나하고 한번 좀 대면하자고 얘기했잖아. 너 한번 따져본다고 그랬지?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한 질문이 뭐예요? 너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악어의 가죽을 단단하게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가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무슨 간섭한 게 있어? 네가 나에게 지혜를 준 게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아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억울했어, 너무 분통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욥에게 딱 보여주니까 욥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내 입을 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었고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가 되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를 모를 때 너무 억울해요. 근데 야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딱 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근데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앙이 늘 꼬여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은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빛이야,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건 빛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뒤에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대.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부담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대요. 어둠이 없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빛처럼 비춰주는데 나를 향해 어두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어둡다는 게 뭐예요? 저놈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저놈 어떻게 하면 괴롭혀 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좋아, 근데 거짓말을 한대.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나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여러분 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집도 사줄게, 좋은 차도 사줄게. 이것이 정말 진실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둠이 없대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자,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시키고자, 우리를 향해 마음을 뜻을 바꾸고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대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하든 뭐든 든든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사귄다, 그런 하나님을 사귀는 거야 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아니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만남이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7절,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뭐래요? 그런 어둠이 없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어두움 속에 행하는 삶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에 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둠에 행하면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미 의미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모든 것들을 한 것, 이것이 여러분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빛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 하나님께서 빛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고, 다른 말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빛 가운데 여러분은 행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안 돼. 아니, 더 못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 가운데 정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주님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요한도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닉네임을 하나 더 받았어요. 별명 하나를 받았는데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예,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 번쩍한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번쩍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못돼 먹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면 안 되겠다. 너 성질이 이렇게 급하냐?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닉네임을 줄 만큼 그의 성질이 그렇게 급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까? 이거에 대한 모든 초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예수님은 심지어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빛되고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사귐을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금 오늘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 행하며 라는 말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거라면 7절 말씀도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거기까지 하면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모순 발견되세요? 모순이 찾아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래서 어둠이 없는 사람한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뒤에 가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온전한 삶을 살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면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일진데, 빛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사는데 왜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정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뭐가 없으면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이 확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가 어둠인 거예요. 어둠과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둠인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빛이 차단된 곳, 그게 장소의 문제로 한다면, 우리의 영역으로 문제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빛이 차단된 곳,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차단해서 안 가는 곳, 어딜까요? 사단의 영역,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역, 거기가 빛이 없는 곳이에요.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거기가 어둠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이 비춰도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거고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의 권세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비춰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제가 읽었던 것처럼, 아하,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히 어둠 속에, 어둠의 영역 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빛을 볼 수 없고 빛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 행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잘 살아가요. 그러나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둠 속에 있게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8절 10절에 나와요. 8절 10절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왜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범죄를 했어? 라고 얘기해. 왜? 어둠 가운데 깊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찬란한 햇빛이 쫙 비춰지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이 공기 중에 제가 움직이는 많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기 중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의 보여야 될 마땅한 죄가 보이지 않고 범죄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왜 범죄했어?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니까 참회할 게 없네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조심해야 될 분이에요. 혹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참회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영적인 눈이 닫혀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꾸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고 그런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왜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우리의 먼지가 막 보여지면 그 먼지에 대한 아픔이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왜? 언제? 눈이 닫혀 있을 때. 근데 언제 비로소 깨달아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너 왜 나 핍박하냐라고 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빛을 보게 되고 빛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만큼 죄악된 인생을 길을 걸어갔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그의 편지마다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자기의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백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둠이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고 그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아픔이 우리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주님 없이는
주님 없이 살 때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았고 내가 가진 게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그 죄악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한 자백의 모습들이 살아나갈 때 결국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그거였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살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나의 자신을 위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그 만남과 사귐을 너희들도 좀 맛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첫째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죄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범죄했어? 내가 죄 안 져?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친 분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들어와서 그 빛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악들과 부끄러움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7절, 9절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귐이 있으면 놀라운 일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들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은 여러분 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이 가운데 최소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안에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이 이야기해도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가면 제가 읽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세리의 모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악인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손을 들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또 금식도 2번씩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높이 소리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다고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의인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더러움들이 드러날진데 여러분 어떻게 손을 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빛됨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들이 드러날진데 우리는 세리와 같이 엎드려 주여 용서하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유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성격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얼마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나에게 찔리는 그 아픔의 참회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오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오늘 서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의 눈에는 빛 대신 주님, 어둠이 전혀 없으신 주님, 그래서 그분과 사귄다고 하는 그 주님의 눈으로는 우리는 어떨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더럽고 추악함을 아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 또 죄짓고 밖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 또 죄짓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내가 왜 일을 했을까? 똑같은 일이 바보 같구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일진데 최소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발가벗은 모습이라는 걸 드러나면 놀라운 일은 10번 하던 거를 몇 번으로 줄여요? 9번 하게 돼요. 9번 하던 걸 뭐라고 해요? 8번 줄여요. 자꾸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면 그러기에 여러분 점점 부끄러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놀라운 일이 뭐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뭘 원할까? 하나님이 어떤 걸 즐거워하실까?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그분 앞에 우리를 내 비추도록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날 때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으십시오. 어둠 속에 숨으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조가 자기 머리를 콕 쳐박으면 모든 것에서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프지 않냐, 이거 안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의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씻어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1년만 지나도 어느 순간 내가 하던 그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비춰져요.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여러분 얼굴이 시커매, 저처럼 제가 좀 시커매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놀라우신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말 맛본 그 주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며 마치 나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면서 마치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출하고 주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고,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옆에 있는 아직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